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육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누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구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처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 있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숲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진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애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상 숭배자였고 삶의 소망을 잃고 살았던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많은 후손이 생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아내인 사라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날 때마다 아브라함은 다급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사라의 첩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의 나이 100세에 사라를 통해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가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는 제단을 위에 이삭을 눕힌 다음 칼로 찌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막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변에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 번제물로 바치죠. 일이 있고 세월이 흘러서 그의 아내 사라가 먼저 죽습니다. 그는 상심이 너무 컸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서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되자 아브라함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선택받은 종은 아브라함의 혈족이 살고 있는 곳까지 가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택하여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죠. 이삭도 어머니의 죽음으로 수년간 마음이 힘들었지만 리브가를 아내로 맞으면서 그의 마음에 안정을 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일련의 사건을 전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애를 전하면서 갑자기 그가 후처를 맞이했다고 전합니다. 그녀 이름은 구드라였습니다. 이 점은 사실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는 오래전 사라의 요정인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이스마엘을 낳은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점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다시 그두라를 첩으로 맞습니다. 게다가 그녀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6명이나 낳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그의 이런 모습은 결코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말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결국 그는 175세에 죽습니다. 그는 75세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지시대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후 딱 100년을 더 살고 죽은 겁니다. 그는 이전에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구입했던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사라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결국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비록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첩의 자식들에게도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내리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업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게 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다 해도 결국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뒤를 잇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이삭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다른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주긴 하지만 이삭에게는 그의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또 이삭만 남고 나머지 자식들은 떠나게 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가문의 대를 잇게 하신 겁니다. 이삭의 형이며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 경우도 성경은 그의 자손이 번성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향년 137세입니다. 그는 그 기간을 마치고 죽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모든 약속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면서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주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본문에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가치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부유하고 자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허물을 덮어주셨고 또 그와 대화 상대가 되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부유했지만 그가 돈을 주고 소유한 땅은 적어도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만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구입한 막벨라 굴이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상당 부분의 가나안 땅이 그의 후손이 차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일은 비록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 출렁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차근차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성숙한 성도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비록 그의 마지막을 전하고 있는 본문에서 그가 또 한 번 후처를 맞았다는 사실을 전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의 죽음을 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가문을 번성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을 가문의 대를 잇는 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허물없는 인생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지을 수만 있다면 꼭 지우고 싶은 그런 인생들은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당신의 긍휼의 옷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손을 스스로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과 평생 동의하는 삶을 살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 붙들고 구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 결을 의지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도, 때로는 고단할 때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손을 놓지 않으며 끝까지 그 손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입니다. 주님, 우리 동함교회 성도들 어떤 경우에도 그런 후회 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사탄의 계략에 당하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구원의 길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때로는 세상에 취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들,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불러주시어 우리와 함께 구원의 길을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암교회에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그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으로, 난청과 중독으로, 불면증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과 허리협착증으로, 또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 및 십이장 등 여러 장기의 이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 또 회복을 바라는 성도도 있고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에 불구하고 몸이 불편하여서 도저히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그들이 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는 성도들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사업으로 군복무로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을 주께서 함께 하셔서 늘 복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을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 주일을 맞아서 또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섬기게 될 터인데 주님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 축복 속에 구하는 복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마다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가정이 끝까지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인 체육대회가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친교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동암교회 또 새롭게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가 그 영혼들을 붙들고 또 기도하며 또 권면하며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무생과 사모님,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맹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며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등 기양 직분자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도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세워가는 복된 직분자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입니다.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이 제단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동함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때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에서든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구원의 길 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지나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나 여러 형편 가운데 그러지 못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